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부흥을 위한 가족의 구원, 이런 제목입니다. 2026년 교회 표어가 넘치는 은혜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인데 실천상 4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 두 번째는 겸손과 사랑, 세 번째 실천사항이 가족의 구원, 네 번째는 믿음의 기도인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는 가족들 구원을 목표로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구원은 믿음의 고백 세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요.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이 이런 거죠. 저는요, 가족을 섬기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데 이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을 섬기는 것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을 둘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을 섬기는 것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가족 구원은 안 된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영혼은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섬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가족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섬김을 통로로 해서 전달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가정교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을 따로 마련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지은 것도 아니라 그냥 가정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은 건물교회 말고요. 가정교회를 하는 그걸 목회 원칙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 이런 일도 하고요. 또 성도님들이 오면 성도님들이 자기 집을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자 이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또 가족이 함께 모여 다 같이 예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것은요. 교회 부흥의 엄청난 그런 전략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원로원 교회에 있을 때 100세 되신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00세 사모님 장례식에 제가 가서 이제 조문을 하는데 제가 이제 원로원 교회 담임 목사였으니까 가서 조문을 하는데 그 자녀분들이요 7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한 분 그 허리에서 나온 그 자녀가 손주, 증손주까지 해서 7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명의 자녀가 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선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한 가정이 구원받는다. 이건 그냥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것도 한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후손이 구원받는데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두 사람이
이제 3대만 내려가도 70명이 넘어요. 80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엄청난 부흥의 전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가족을 구원하자 이 목표는 실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가족 구원을 이루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족 구원에 대해서 노력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안 돼, 우리 가족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게 뭡니까?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은 이거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마귀가 원하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가족을 어떻게든 구원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 포기하면 실로 엄청난 그 이제 부흥이 막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족 구원의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다시 새로운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 구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건 뭐 양보가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오늘 말씀 31절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네가 예수 잘 믿으면 가족들 다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게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믿으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가족을 섬길 때, 자, 가족을 섬긴다고 가족이 하는 말을 다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잘 섬기지만 하나님이 항상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을 섬기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요것만 지키면 예수님이 주인 돼서 나를 통로로 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장부 스타일이고요. 교회 일 도맡아 하는 권사님인데, 그렇게 신실한 권사님에게도 이제 아픔이 있었죠.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그 시댁이 유교 집안입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있고, 그런데 1년에 15번 이상을 제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한 권사님인데 가정에서는 1년에 15번 이상 제사를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으로부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20년 이상 그 제사를 준비를 하고 드렸는데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목사님 오셔서 이 제사 그릇, 제사 용품을 다 가져가 주십시오. 이 어머니 볼 때 며느리가 자기 손으로 치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 그릇을 다 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제는 제사를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손자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손자 며느리가 목사님 따님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제사를 물려줄까 말까, 이제 우리 때까지만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셨는데 손자 며느리가 목사님 따님이 들어오니 이 시어른들이 이제 제사 그만드리자 결정을 내리고 1년에 15번 이상 제사 드리던 걸 없애고 예배로 바꾼 거죠.
2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그 제사를 드리는 권사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그 제사 드릴 때 음식이나 이런 건 다 준비를 하는데 시부모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제사 음식, 제사 이거는 다 해드리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절은 안 합니다. 분명하게 그거를 선언했는데 시부모님이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섬기다 보니 20년이 넘는 어느 날 자연스럽게 이 제사는 끝이 나고 그 시부모가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남편도 교회를 나오고 남편이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뭡니까? 자, 시부모와 시댁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유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섬길 거는 다 섬겨요. 순종할 건 다 순종해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다 따르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걸 포기하는 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데 시댁이 신앙이 다르다고 외면하거나 그다음에요 싸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주인이신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님 잘 믿을 때 첫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게 지금 사사 기드온 이야기인데요. 미디안 군대가 10만 명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나팔을 봅니다. 전쟁 나팔을 보니까 3만 명이 온 거예요. 3만 명.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군은 지금 10만 명이고 우린 3만 명인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내라. 그때는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많다고 또 돌려보내는데요. 여기 보면 왜 돌려보내느냐.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시댁 한복판에서 이 여자 며느리가 그 눌렸을 마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맞닥뜨리면서 오로지 나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예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립되고 두렵고 눌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을 분명하게 항상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걸 분명하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로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적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한 말이죠. 믿음의 용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마음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는 내 인생 전부를 건다라고 망해도 건다 이렇게 딱 확정해야 하나님 역사하지. 두 마음을 품으면 이럴까 저럴까 상황 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를 돌아보면 제가 항상 두 마음이었어요.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내가 뼈를 묻고 내가 여기서 전부를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평상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걸 평상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평상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상시 훈련이 안 된 분이 갑자기 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한다 믿는다가 다 현재형입니다. 계속 영접이고 계속 믿는 거예요. 영접은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계속 주인이 되도록 평상시에 작은 순간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모든 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용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 이 말은 모든 순간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의지하면서 말을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걸 꾸준하게 하시는 분을 통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가족을 대할 때도 가정 속에서도 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시는 분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가족 구원을 이룰까? 두 번째는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영혼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되지 인간의 말로 안 된다. 설득으로 안 된다.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는 거고 기도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가 돼야 돼요. 그 서울교회 권사님은 20년 이상을 견디면서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혼이 변화되는 건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구원받는 건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없죠.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마귀를 쫓아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명확한 그런 지침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된다. 우리 남편은 안 된다. 우리 아내는 안 되고 우리 애들은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 믿을 생각 없어요. 그냥 뭐 절벽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한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구제불능인 사람이 갑자기 믿고 그래요. 여러분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뺀질대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나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랍니다 하고서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기도하는 건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어떤 영혼도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거, 이 믿음으로 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매일 기도하는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매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하루 일과를 보면요. 꼭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새벽 기도하시고 저녁에 일과 끝나면 밤 기도하시고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요. 그 시간을 지켜서 꼭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시간 정하지 않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 안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충분히 하면 좋습니다만 처음부터 많이 하면 또 금방 또 지쳐버립니다. 10분, 15분 이 정도만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시간 정해놓고 하시면 보람도 있고요. 역사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냥 어머니가 가자 그러면 억지로 갔다가 안 갔다가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 그거 다 했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꼭 세상에서 사고 칠만 하면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막아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매일 새벽 예배를 하셨거든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1년에. 거의 개근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 제가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어머니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 덕택에 제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뀔 것 같은 가족들 기도를 꾸준하게 하시는 누군가 한 사람만 있으면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10시에 중보기도 하는데 10분, 15분만 꼭 성실하게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어떻게든지 그 속을 바꿔서 예수님 진심으로 영접하는 구원받은 백성 만들어 주신다는 거 이걸 믿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할까요? 가족을 섬기는 지혜.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 두 번째는 섬겨야 되는데 섬길 때 지혜와 사랑을 구해야 된다. 우리 지혜, 우리 사랑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데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건 낮은 자세로 섬기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기 보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 자, 그러면 뱀 같은 지혜는 뭐냐? 상황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상황을 분별하는 그 지혜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 이거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결함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여기 들어와야 되고 뱀 같은 지혜는 성령의 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거는 오직 성령님과 친밀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예요. 지혜와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 이 두 가지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걸로는 안 되고 성령님과 늘 친밀할 때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두 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권사님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 어머니가 이제 제사 안 드린다. 이 제기를 치워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안 하잖아요. 평생 20년 이상 그 어머니가 애지중지하고 그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며느리가 치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 손으로 치우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 없는 며느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섬기지도 않겠지만 그 순간에 자기가 치워버리는 거죠. 기도 응답됐다고 막 의시되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께 겸손히 부탁을 드리고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어머니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목사님 봉고차에 싣고 이렇게 가시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은혜롭게 될 것인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지혜 없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아주 그냥 성령의 지혜가 없는 사람, 자기 육적인 생각만 가득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구원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사랑이, 항상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말 안 들어준다고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시부모 제사를 1년에 15번 이상 섬기는 그 시부모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고 섬겼더니 가족이 구원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에요.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은 가족이랑 끈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끌어야만 되는 존재들. 그러면 그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늘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한번 우리 가족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마음이 드나 아마 그렇게 한편하실 테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성령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말 안 듣는 가족을 섬기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 자, 아가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부어져야 되는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님과 계속 소통할 때 주어진다. 자,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의지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야곱의 아들 요셉이 17살 나이에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노예는. 그런데 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는 이거를 계속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가정에 가서 모든 순간에 기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행하신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섬김을 통해 성령님의 은혜가 전달돼요.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무례하면 안 돼요. 섬김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전달된다는 걸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다해 죄인들을 섬기고요. 지금 예수님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예수님께 드리는데 그 죄를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면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가 섬김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걸 놓고 어쨌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걸 통로로 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고 섬기는 태도를 잘 길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 구원. 이 목표는
정말 가치 있는 목표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가치 있는 목표다.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섬김과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귀한 나날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부흥을 위한 이 가족의 구원, 이 가족 구원은 3대만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 가문이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으로 부흥하는 가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절의 본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로 전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2월 첫째 주일 권사의 기도회가 오전 10시 무경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도 기부금 명세에서 필요하신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사업 번창과 가족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에 많은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주께서 내길 예배하시네 2절까지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절대로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올 한 해 동안 가족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섬기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